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계속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 또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물들, 등대, 진설병, 떡상, 그리고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 하나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왜 그들을 광야 시간을 지나게 하셨을까라는 고민 하나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꾸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까라는 궁금증과 그리고 말씀을 통한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저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답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은 향에 대해서 그 분향단에 드려졌던 향에 대한 말씀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같이 말씀을 간단하게만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지난주가 아니라 화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분향단에서 드려졌던 향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그 향, 분향단에서 드려졌던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소압향, 풍자향, 나감향, 이 세 가지 향은요 오직 성소에서만 드려졌던 향입니다. 이 향은 다른 데서 드려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향이 소압향, 풍자향, 나감향,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성소 안에서만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에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소합, 풍자, 나감향 이 세 가지 향은 성막 안에서만 피워야 된다. 그게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향을 피울 때는 너희가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향은 거룩하니까 너희는 피우지 마라. 회막 안에서만 피울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향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향이 어떤 향이기에 대체 어떤 향이기에 하나님이 다른 데서는 절대로 피우지 말라 그러고 이 향을 이 성소 안에서만 피우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대체 이 향이 어떤 향이길래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는 절대 피우지 말고 이곳에서만 피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이 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저도 주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향에 대한 몇 가지 관점들은 계속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용하면 안 되는 향이고 무조건 성소 안에서만 피워야 되는 향이다라고 하면서 예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향은 거룩한 향이고 우리는 쓰면 안 된다. 이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요. 아예 전혀 다른 것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여러분 이 세 가지 향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구별했지만 사실 이 세 가지 향, 소합, 나감, 이 세 가지 풍자향, 이 세 가지 향은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향입니다. 지금도 이 향은 이 광야를 지나거나 사막을 지나거나 할 때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향 중에 하나가 이 향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해라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그 거룩하게 구별하는 향이 지금도 쓰여지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광야를 지나거나 사막을 횡단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구할 수 있는 향이라는 겁니다. 구할 수 있는 향이고 지나갈 때마다 이걸 가지고 지금도 지나갈 때 이 향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향의 역할이 뭘까요? 이 향의 역할은요, 뱀을 쫓는 역할을 하는 향들이라고 합니다. 뱀을 쫓고 전갈을 쫓아내는 것, 사막을 걸어갈 때 뱀을 쫓거나 전갈을 쫓아내는 향이 이 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와 풍자 나감 향의 역할은요, 광야를 지날 때 이 뱀들을 쫓아내고 전갈을 쫓아내는 향들 있잖아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향을 피우면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향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소합, 나감, 풍자 향의 역할이 뱀을 쫓고 전갈을 쫓아내는 그런 향의 역할들을 하는 향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이 향은 보호하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을까? 아니요, 당연히 알고 있는 향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던 향들이고 이 향이 구하기 엄청 어렵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마음 먹고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는 향이 소합, 나감, 풍자 향들입니다. 그러면 이 소합, 나감, 풍자 향을 구할 수 있는 향들이고 보호할 수 있는 향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지나갈 때 그 향이 있으면 향을 풍기기 시작하면 뱀이나 전갈이 그 향의 냄새를 맡고 도망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소합, 풍자, 나감향의 역할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성소에서만 피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말씀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합, 풍자, 나감향이 이런 시간들에 이 뱀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고 전갈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향은 거룩한 향이니 너희는 더 이상 피우지 마라. 그리고 이 성소 안에서만 피워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소가 가운데 있고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 세 지파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사이드 끝에 있어서 거기서 향을 피워서 뱀이나 전갈이 못 오게 만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이 성막에서 향을 피우는 것을 보면은 전혀 이 보호나 영향이 받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압 나감 풍자향의 역할은 그냥 성소 안에서 피우는 것이 무슨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이 소압 풍자 나감 향이 뱀을 쫓아내거나 이런 향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드에 있던 백성들이 이 소압 풍자 나감 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에 물릴 수도 있는 거죠. 사막을 횡단하고 광야를 횡단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광야나 사막에 정말 많은 뱀들과 많은 전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이 지금 말한 소화풍자 나감향의 역할들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을 이제는 너희 하지 말고 성소 안에서만 거룩하게 피울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소화풍자 나감향들이 뱀을 쫓아낸다라는 걸 알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이건 여기서만 피우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화풍자 나감향은 조금만 노력하면 구할 수 있는 향들입니다. 구할 수 있는 향인데, 그리고 그 향이 있으면 뱀이나 전갈이나 이런 사막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위협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향인데, 하나님이 피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피우지 말아라. 그거는 성소에서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여기 성소에서 피울 테니까 너희는 피우지 말아라 라고 향을 제한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안 피우면 뱀이나 전갈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나? 이 뱀이나 전갈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그 사막의 수많은 위협들로부터 우리가 이 향을 피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만 피우는 거룩한 향을 너희는 피우지 말고 성소에서만 피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선택.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내가 피우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몰래라도 피울 것인가. 여러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게 구하기 정말 어려운 거면 못합니다. 어차피 못하는 건데, 내가 구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조금만 먹으면 이 향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서 나 스스로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이 향은 성소 안에서만 피워야 된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려고 몸부림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소압 나감 풍자향을 구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우리가 뭔가 보호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면, 스스로 보호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 눈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보이고 내가 무언가를 내가 힘을 조금만 쓰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 일들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봐라, 나를 신뢰해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질 거다. 이 37절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는 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고 이 향을 만들고 이 향을 피우면 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 자기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향을 만들면 무언가가 다 보호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 향을 피워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저도 이런 상황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힘을 써도 당장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너가 스스로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하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나 스스로 뭔가를 노력해서라도 나를 보호하려고 몸부림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샌들 신고 다녔죠. 약간 신발 같은 경우 지금처럼 운동화가 아니라 샌들 같은 그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이나 전갈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뱀을 통해서 전갈을 통해서 그들이 물리지 않았습니다. 딱 한 차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소에서만 이 향을 피워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순종되어지고 그대로 나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는,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할 때는 절대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면서 훈련했던 게 뭐냐면, 얘들아 순종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따라와 봐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끝까지 믿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인도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질문했던 것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시고 성막을 정말 정성껏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진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성막을 만드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중에 거하시며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소에서만 이 향을 피워라. 그러면 그 향을 피우면 됩니다. 거기서만 피우면 됩니다. 이 향을 여기서 피워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향이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것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더 좋고 이렇게 하면 이 뱀들이 우리 백성으로 못 올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이 향을 피워라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나도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여기서 이걸 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내 생각이 자꾸 앞서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묵묵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결론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